본문에 있는 말씀은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오를 지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들, 보아야 할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의 준비를 마쳤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은 흐르는 강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보통 요단 서편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이 터잡고 살아가는 곳이고요. 요단 동편은 아예 지금 다른 나라 요르단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요단 동쪽 동편에 있을 때 대단히 큰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지파가 우린 여기 좀 남아서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제안을 하죠. 하나님 명령대로 가야 하는 땅인데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이건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남기로 한 지파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가 남기로 했죠. 자, 정착은 그곳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얻어야 할 땅, 요단 서편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에는 다 동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예 전투의 맨 첫 번째 선두에 서도록 했죠. 자, 전쟁의 선두에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섰습니다. 점령할 땅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형편도 이미 다 알아보았어요.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방향은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리고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막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이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언약궤를 따르라는 명령이었죠. 언약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독보적인 하나가 있다고 하면 법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라면 언약궤지요. 자, 이것을 따라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씀이 언약궤로부터 거리를 2000 규빗쯤 두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 충실하게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습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인데 목사님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와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 학생의 길이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낸 길이는 45cm 정도 됩니다. 혹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은 NIV와 같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 ya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 야드쯤 되죠. 골프 치시는 분들 많죠? 야드 하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메라로 환산하면 900m쯤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건 1km 좀 되니까 한참 뒤따라서 오라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따라야 한다고 하면 바짝 따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긴 거리를 격하여 두고 따라가라는 것일까요?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200만 명 정도 되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만 명 모두가 다 법궤를 봐야 한다고 하면 가까이 달라붙어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2000 규빗쯤 1000m쯤 뒤따라 가야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를 따라가라라는 말씀은 법궤만 보고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봐야 할 것은요,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도 아니고 건너가야 할 요단강도 아니었죠. 법궤를 봐야 합니다. 법궤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의 길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시간이 제법 흐른 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섰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성경에 재미를 좀 들렸을 때 초등학생 때에서부터 머리가 흐해진 목사 35년 차 목사가 된 지금까지 가장 익사이팅하게 읽는 성경이 있다고 하면 여전히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재미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전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14마일쯤 떨어진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마주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에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십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때문이죠. 골리앗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져 있는지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 성경 속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름 알지요? 가드 사람이라 고향도 알아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밤에 몰래 가서 재봤을까요? 골리앗의 키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때부터 아마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탄생했는지 모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노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서 행하더라. 이 정도면 모르는 게 없죠. 단위가 좀 다르니까 우리 걸로 환원해서 다시 얘기해 보면 키는 약 270cm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평생에 만나본 가장 큰 목사님이 오늘 태원수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태시성을 가진 목사님도 처음 만나뵀습니다. 원수라는 이름의 목사님은 더더군다나 처음이었어요. 목사님 키가 크십니다. 그런데 2m 안 되시죠, 목사님? 보통 우리가 이 해부학적으로 따져볼 때 사람이 2m 이상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중에 몇몇이 2m를 조금 넘을 뿐인데 골리앗은 자그마치 2m 70cm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죠. 갑옷의 무게만도 60kg. 얼음 몸무게만한 것을 입고 있어요. 기운이 얼마나 셌으면 큰 창에 큰 칼을 휘두릅니다. 공포의 대상이죠. 40일 동안 그곳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하고 싸울 녀석 있으면 한번 나와봐 라고 말하는데 사울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많은 군인들, 장군들도 있었겠죠. 그 어떤 사람도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다 도망했고 다 숨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진전쟁이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14살 혹 15살쯤 되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 참담한 장면에 뛰어듭니다. 국가가 위기의 시간이니까 그때는 총동원령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을 들고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다 나가야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징집 연령은 20살입니다. 20살 이하에는 아무리 위기의 시간이 되어져도 군대에 불러들이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계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세 형제이니까 그중에 막내였던 다윗의 나이를 어머니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죠. 15살이 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곳에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이었습니다. 치즈 몇 덩어리, 빵 몇 개 들고 형 잘 있나 보고 와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심부름 왔던 아이가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자, 성경 속에 수많은 승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극적이고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승리 많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 옛날 이야기로만 읽지 않으려고 하면 비결을 알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저는 이민교회 30년 이상 섬겼던 목사이고요. 여러분은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해외에서 나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다고 누가 얘기를 할까요? 모두가 다 정말 극적인 인생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전쟁 같은 삶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소망할 터인데 승리의 비결은 알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생각을 잘 모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물리쳐야 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들고 있는지 다 압니다. 몰라서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는 그가 싸워야 할 골리앗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의 첫 마디가 이랬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름 같은 건 아예 기억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을 소환해냈던 이름,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조금 깊이 있게 이 성경의 본문을 읽는다고 하면 이 대목에서 가슴이 쿵 하고 울려야 합니다. 자,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수천, 어쩌면 수만 명이었을지 몰라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참담한 상황 속에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심부름을 갔던 어린아이가 비로소 하나님을 불러요.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전황을 묻거나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서만 기억할 뿐이죠.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의 말은 한 가지입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실은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게 있었잖아요. 막대기도 있었고 매끈매끈한 돌멩이 5개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총 비슷한 물매라고 하는 양, 소 지킬 때 사용했던 도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건 물매가 아니었고요. 그가 지금 주머니에 준비한 것, 그건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골리앗만 보였죠. 그래서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봅니다. One of them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하나 더해서 함께 하나님도 보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생략해버리고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보았던 소년이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도 다르지 않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2번 정도 골리앗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 비정상적으로 큰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며 동그라미를 하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9번 이상 언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9대 2의 비율이에요.
여러분의 비율은 어떠십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4배쯤 더 생각하시나요? 불평거리보다 감사와 은총의 목록이 4배 정도 더 기십니까?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 덩어리보다 소망의 보따리가 4배 이상 더 큽니까? 전쟁 같은 삶을 살죠. 이민자로 말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생존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93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유학이라는 걸 갔으니까 제가 영어를 제법 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고 그랬는지 안 본다고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에는 아내가 공부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저는 집에 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깝든지 가슴이 새카매지는 경험. 나중에 서로 그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유학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더라고요. 날아가는 비행기만 보고도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5시간이었지만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17시간, 16시간 걸려야 한국에 갈 수 있었어요. 유학생이 그 짧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으로 나오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그런 때였죠. 그래서 비행기만 보고 살았답니다. 그렇죠. 그렇던 시절이 지나갔던 분들 계시지 않나요? 어떤 분은 주재원이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곳에 사업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이시기도 하겠죠.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미션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민교회를 감당하는 사람이라 압니다. 이건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전쟁 같은 인생이잖아요. 꼭 어떤 유행가 가수의 노래 가사 한마디를 꺼내서 부르지 않아도 전쟁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승리를 모두 다 원하지만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호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 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 자리에 오셨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계시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같은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을 평생의 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여호수아는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견고한 여리고 성도 아닌 하나님만 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를 도우실 하나님만 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보면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통 범상한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무지하게 크다. 잡히면 뼈도 추리지를 못할 것 같아. 국물도 없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같은 자리에 다윗이 섰습니다. 자, 첫마디는 같았을지 말이에요. 와, 크다. 대충 던져도 아무데나 맞겠네. 그렇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돋보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삶이 녹록치 아니하다 할지라도 해외에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24시간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것인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쪽지 하나에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그들이 눈을 떼지 말아야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의 더 구체적인 상징, 그것은 언약궤를 보는 것이었죠. 자, 언약궤를 좀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분명한 상징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네요. 만나를 담고 있는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언약 10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박스, 나무로 만든 그 함이 바로 언약궤였죠. 자, 언약궤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않았을까요? 아, 만나가 들어있어. 예, 그들이 만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만나가 뭔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음식이죠.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다투던 날 아침에도,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춤추던 날에도 하나님은 이 만나로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부족함이 있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면 자랑스러운 마음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내가 했지? 왜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공급하실까요? 만나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공급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족해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들의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죠. 만나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핍박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지요. 낫지 않는 질병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죽어서 나흘이 나되 냄새나던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려내셨는데 암이 4기인대로 돋고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살라고 하시면 더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잖아요. 어떤 공장이 문을 닫고 한국으로 철수를 하고 어떤 공장이 새롭게 문을 열어서 잡이 또 열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어야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배경이 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잘생긴, 실력도 있는,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아론의 사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했을 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게 겸손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네, 이민가 살아본 사람들은 그 말 압니다. 저희는 이민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자녀들 이민 2세대입니다. 걔네들 보러 뭐라고 말하냐? 껍데기만 한국에, 이렇게 말해요. 껍데기만 한국에. 한국애처럼 생겼는데 김치 못 먹는 애들. 그렇죠? 한국애처럼 생겼는데 하는 애들. 한국말이 잘 안 되는 애들. 무척 힘들어합니다. 저에게 2세들이 모인 2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제법 큰데 이제는 분가해서 옆에 교회를 하나 아예 따로 개척을 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조인트 서비스를 드리면
이제 안수집사들이 2세 안수집사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이제 시키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말을 했고 이집트에 초등학교 다녔고 이집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을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에게 훨씬 더 익숙한 말은 히브리 말이 아닌 이집트 말이었겠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제 나가자, 이 말 설득할 자신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후에도 그 핸디캡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마다 이걸 뭐라고 말을 하죠? 뭐 이런 얘기 혹 있지 않았을까요? 말이 어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 들어도 감동이 될 만한 말을 합니다. 고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쟤만 대장을 해야 돼? 내가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맞아, 네가 하면 훨씬 잘해. 250명의 사람들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짓습니다. 모세 말고 우리가 대장할 거야. 그렇게 서게 됐죠. 자,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리더로 선택하셨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어요. 각각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두령을 세우게 했고요. 그들이 모두 다 사람들을 지휘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팡이는 산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는 가지라고 말하지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땅바닥을 짚고 다녀야 한다고 하면 나무에서 잘라져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죽은 나무들로 지팡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가져온 건 다 죽은 나무지요. 아론이 가져왔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회막 안에다 들여다 놓습니다. 하루가 지나 가봐왔더니 어떻게 됐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나무인데 뿌리에서 잘라졌는데 가지로 떨어져 나와 버렸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리더는 모세다. 내가 세운 리더는 아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큰 벌을 주셨습니다. 잊지 말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후에 백성을 지도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법궤 안에 넣어놓고 백성들이 그 사실을 리마인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다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순종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순종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부모를 선택해 세상에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하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부모는 돈을 많이 버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를 많이 시키셨던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부모는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이 부모를 무시하면, 이 부모를 내려놓아 버리면 복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가정,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우셨나요? 저는 여자들이 똑똑하다는 거 압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절반 정도는 여자가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합니다. 대단히 총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자를 세우셨어요. 남편을 세우셨죠. 남편이 돈벌이를 좀 못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말이 좀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는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담지 않으십니다. 전에는 아이들 깨울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애들 깨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엄마가 일어나래. 그렇죠? 아내들을 무서워하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들을 힘겨워하는 남편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 담으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을 바라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아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 남편하고 한 20년쯤 살았는데 지금도 남편을 바라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사랑이 아니라 심장병입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남편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람을 만난 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내게 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의 속에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교회를 이루고 살아요. 교회가 수없이 분열해 나갑니다. 교회 분열과 교회 분가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투고 마음이 맞지 않아 우린 따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분열하는 교회가 개혁교회, 개신교회라고도 말하는 그 교회의 아주 주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개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제멋대로 그냥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라고 말해도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와서 고향을 한번 떠나온 사람들은요, 나누어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나눕니다. 어떤 이민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그만 배가 파산해서 무인도에 표류를 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이제 얼마 동안 살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손을 열심히 흔들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조팀이 섬에 딱 도착해 보니까 집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하나인데 집이 3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표류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왜 집이 3개인가요? 하나는 제가 사는 집이죠. 그러실 겁니다. 나머지 2집은 뭐예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셨군요. 그럼 또 다른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옮긴 교회입니다. 베트남은 어떠신가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정말 많이 분열합니다. 이민화 1년 만에 교회를 3군데 이상 옮긴다는 게 보통 통계예요. 1년에 3군데 정도 옮긴다라고 하면 4개월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워진 리더십들이 늘 끌어져 내려집니다. 제가 목사님과 교제를 하며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목사님이 쭉 심으로 하셨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저도 저희 교회를 21년 동안 심호하고 있습니다. 21년쯤 되고 보니까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해서 21년 동안이나 여기서 살아남았어가 아니라 제가 21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성숙한 교회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에 실패하면 결국 전쟁에 패합니다. 마지막은 십계명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합이 몇 바퀴일까요?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제일 싫죠. 더하기 하라고 하는 사람, 산수하자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텐션 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13바퀴 돌잖아요. 어떤 큰 건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건물의 주위를 13번 정도 돌면 무너진다. 건축공학 전공하신 분들 그런 교과서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되도 않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점령해야 할 성을,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하죠. 생존이라는 엄청난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것입니까? 돈을 많이 물려주면 그러면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극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에서 젊은이를 죽였던 가장 큰 도전은 전쟁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유산이 자녀를 죽입니다. 유산이 자녀를 자녀답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하죠.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아마 베트남에도 넘쳐나게 학원이 많을걸요. 과외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면 그러면 승리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탑 라인에 있는 하이테크 도시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저희들. 여러분은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오시면 하면 사진 찍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자동차 타고 다녀요. 출퇴근 그걸로 하기도 하고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커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로봇가 요즘 만들어줍니다. 그런 거 커피 마시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구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보는 유튜브 본사,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출퇴근하는 아이들 돈 엄청 법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지역에 와서 말해요. 목사님, I'm not happy.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공부시켰죠. 아버지가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싫다고 하는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 데리고 가고요. 너 숙제했니 보다 너 큐티했니 물어보던 자녀들. 그 아이들이 40세가 돼서 안수집사가 되고 50세가 돼서 장로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을 나눠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으면 그들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누군가가 집사로 부름을 받고 권사로 부름을 받으면 종종 이런 답 듣잖아요.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자였지만 그러나 부유함으로 사역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해내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유명한 말로 답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가 그 시간에 없습니다. 자기 경험에 그 시간에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자기 평생에 잡아본 가장 큰, 가장 많은 어획골을 배 가득 차도록 만선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자 인생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전쟁터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습니까? 인생이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비장함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인생이 전쟁인지 오락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한국 돌아가지 뭐. 여기서 안 돼서 한국 돌아가면 한국도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라서가 일의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죠.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은 다시 전쟁터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문제도 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 그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 그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승리, 이야기책에 쓰여진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눈앞에 스쳐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저희들의 눈앞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도리어 불안하고 도리어 무릎이 떨립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 승리를 일궈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혔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